할렐루야. 오늘은 체인지 오너 네 번째 시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의 우상, 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데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주제는 우리들이 가장 관심 있고 또 잘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대한 우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온리가 들어갈 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요. 여러분, 온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멘. 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 앞에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십계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온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는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온리를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러한 때로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돈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 때문에 바둥바둥 삽니다. 한 번이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세속적이지만 그런 실제로 정말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질문 하나 하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또 100억을 당첨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헌금? 누가? 이건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저기 우리 예랑이가 11조 번째하는데, 근데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로또로 내는 11조는 안 받습니다. 정말 안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근데 누가 맞았어. 당첨해 주시오. 10억 날라가네. 10억이면 우리 교회 3년에 사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까? 100억이 딱 당첨이 됐다면. 참 돈,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고 영원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돈의 문제. 근데 이 돈이 갖는 몇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은 우리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학벌, 그리고 하나는 외모, 또 하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해서 단순히 어떤 돈의 결핍을 불편함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의 결핍은 사람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가치 없다는 것, 그걸 돈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이게 가치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피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 이것이 돈이 단순히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혼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종종 물었대요. 신혼이가 당연히 지들도 이제 다 아파트 사니까 너는 어디 아파트 사니? 몇 평에 사니? 전 뉴스에서만 듣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한대요. 또 한 번인가는 야 너네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차 타고 다닌다고. 다만 차 종호 말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크잖아요. 차 말해버렸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들도 만나면 막 믿음 말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몇 명 모입니까 교회?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 받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질로 사람을 이렇게 그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참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돈은 통제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강력해요. 돈은요, 첫째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물죄가 참 무서워요. 형량도 크고. 돈을 주면요, 그 돈 받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한 후에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독립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독립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의지적인 독립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결혼을 하고 또 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속해서 규칙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는 것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요, 한 가정으로서 분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 돈의 힘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움직이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경제적인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돈은요, 사람을 통제하는 힘도 있지만 이게 정말 강력해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불안이 팽배해질 때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을 사람들은 돈으로 여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하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불안해요. 왜 그래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제력을 상실할 때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호랑이를 가둬놓고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그래서 잠을 재웠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진정제는 이 호랑이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날 정도로까지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피실험자를 놓고 중간에 철문을 닫아놓습니다. 중간에다가. 그리고 그 철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두 버튼을 그 피실험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빨간색 버튼은 위로, 파란색 버튼은 아래로. 계속 위로, 아래로 이렇게 계속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니까 이 피실험자는 이 철문이 잘 작동을 하는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며 연습을 하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버튼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철문이 절반 정도 닫힌 상태에서 꺼버려요. 순간 이 피실험자가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예상에는 이 호랑이가 깨어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심장박동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호랑이는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랑이가 깨어나는 시간과 상관없이 그 철문이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은
상상을 초월하여 나타난 것이죠. 즉 인간에게 있는 이 불안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할 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미래를 걱정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힘이 돈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문구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사실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 물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돈이 많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버틸 것 같은데 내년 1년은 어떻게 하지?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볼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고 늙어갈 때는 그때는 어떡하지? 이런 정말로 쓸데없는 그러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또한 정말로 사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늘 한쪽 구석에 조금씩 암덩어리처럼 남아있는 불안의 요소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처럼 이 모든 문제를 잘 통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결혼을 하려면 여자가 필요하고 결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시네. 그래서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여자, 돈, 여자 응답하셨대요. 돈, 여자. 그렇다면 성경은 돈에 대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웃기면요 그냥 탁 주세요. 자기하지 말고. 돈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라. 저는 정말 목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복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물질의 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영광과 생명이라는 영적인 부분도 다루지만 첫 번째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물의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의 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돈이 뭐 많거나 적거나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돈 자체가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죄가 되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된대요. 이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시작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의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말씀이네요. 저는 돈을 그렇게 물론 돈 때문에 바둥바둥 염려하며 살기는 하지만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돈을 제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돈 때문에 죄는 안 짓는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과연 그게 그것인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것은 돈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염려합니까? 염려는 언제 합니까? 혹 여러분이 남의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막 극심한 근심과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다른 엄마 아빠 때문에 걱정해요? 아빠가 막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면 몸을 상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를 걱정하지 다른 엄마 아빠 걱정하지 않잖아. 왜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내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냐면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물질, 돈에 온통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내 사랑의 대상 때문에 뭐하게 돼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염려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된다? 일만하게 꾸리가 된대요. 마음이 온통 돈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때 말하는 이 돈 재물이 뭐냐면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돈을 의인화한 단어인데요. 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재물이. 즉 돈을 사랑한다. 즉 돈 때문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위대한 역설, 능력,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된다면 그 염려가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그 돈은 만몬이 된대요. 여러분 만몬이 뭔지 아십니까? 돈 귀신입니다. 돈이요 진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위대한 자유와 기쁨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하게 살아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용한 도구인데 이게 언제 만몬이 되어버리냐면 언제라고요? 그 돈을 사랑할 때. 근데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니 할렐루야. 그 내일은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할 게 아니래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 오늘도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들과 이 스펙을 한번 견주어서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배움도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에 여러분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배움도 많이 없었어요. 만물의 찌끼처럼 여겨졌던 그들이었어요. 근데 로마라는 그 강력한 나라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모습이 뭐였냐면 왜 저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걱정을 안 하고 살지? 우리는 이렇게 가진 거 호화스러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삶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데 저기 초대교회라는 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걱정을 안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외모, 학벌, 거기에다 여기 부자까지 그렇죠? 이 삼박자를 완전히 갖춘 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은 젊었고 착했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귀한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과 다른 이상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이상한 대답이 뭡니까? 이거예요. 시작.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는 답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지켜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정통 교리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십계명 다 지켜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간 이상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아,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거짓말들이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요, 아주 웅장한 그 톤으로 이렇게 이 원사가 말한다고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1등인데요. 거짓말 대회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생의 문제를 물어온 이 청년에게 너 십계명 지키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 그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니까 네 한계 너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 저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 저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 대답 나올 줄 알고 물었는데요. 소련 다 지켰다는 거예요. 거짓말죄 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언제 오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해진 저희기에 제가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답을 주십니다. 21절에 시작.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럼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이 말씀도 행위구원 같잖아요.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다 나눠주고 따라와야 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게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솔직히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재물이요, 이 돈의 문제가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이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었고, 그 돈의 문제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끌어갈 정도로 강력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물질,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하시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너 네 마음 안에 있는 주인 바꿔야 돼. 그 우상 제거해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매일매일 쌓여지는 재물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그 인생이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오로지 돈. 매일매일 쌓여지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 재물의 풍성함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그에게 세상 살이를 살아가는 인생의 존재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 판단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돈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 제거하지 않고 계속 네가 주인 되어 그렇게 살면 너에게 구원은 없다. 재물이라는 우상 제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체인지온 하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결국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돈이 이 청년에게 그의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결국 주인 바꾸지 못하니까 22절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여러분, 우리가 왜 돈 벌어요? 좀 행복하고 재밌게 살려고 여러분 돈 벌잖아요, 솔직히. 근데요, 그 돈의 풍성함이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히려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지며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돈이 주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았어요. 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슬퍼했고 돈 때문에 근심하여 돈 때문에 예수님을 그거 버리지 못해서 그 우상 제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즉 이 사람에게 돈은 만몬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농부가요 소를 이제 사가지고 잘 키우다가 소가 이제 쌍둥이들 소를 낳았대요. 경사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리는 흰색, 또 한 마리는 검은색. 농부는 기고 달려가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마리 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한 마리는 우리 하나님의 소로 드리십시다. 아내가 질문합니다. 어느 소를 드릴까요? 어느 소가 하나님 소일까요? 흰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 어느 소가 중요한 게 아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내가 반드시 드리겠어. 이건 하나님의 소요. 그런데 어느 날 슬프게도 한 소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 농부가 아내에게 슬픈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지금 방금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께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또 다른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처럼 삭개오였습니다. 그 역시 평생 자신의 삶을 움직였던 주인 노릇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돈이 통제해 줄 줄 알고 악같이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갈취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돈이 그의 우상이었고 생명이었고 돈이 그를 움직이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도 삶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라니까. 안 변하는 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삭개오가 자신 안에 있는 돈이라는 우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우상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거해버려요. 제거해요. 이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높게 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옛날 거 씁니까? 안 써요. 옛날 투지폰 여러분 지금 뭐 갤럭시 노트 9까지 나왔는데요. 이것이 내 손에 있으면 옛날 투지폰 씁니까? 안 써요. 돈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음을 삭개오는 발견한 이상 투지폰 안 썼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붙듭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자 우리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유괴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당연히 속여서 빼앗은 것들은 원금을 돌려주고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덧붙여 가지고 줘야만 합니다. 만약에 10만 원의 것을 누구에게 속여가지고 빼앗았어요. 그러면 그 원금
10만 원의 5분의 1은 얼마입니까? 20%니까 2만 원이죠. 그럼 얼마를 주면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12만 원을 주면 됩니다. 그게 율법에 근거해서 그것을 배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지금 주겠다고 말해요? 내갑절이나 주겠다. 이게 10만 원이면 얼마를 주겠다? 40만 원을 대줄로 주겠다.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헌금하라고 강요도 안 했는데 이거 헌금하라는 말일까? 혹시 그렇게 듣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런 말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답이 나왔어요. 체인지온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 바꿨다는 거예요. 헌금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구에게 있어서 돈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갈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돈만 벌면, 돈만 있으면, 온니 간절히 바랬던 것들이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 전에는 돈만 있으면 거기에다 온니를 갖다 붙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온니야. 예수님이 온니야.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까 여러분 분명히 부자 청년은 주인을 바꾸지 못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근데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게 영.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탁월한 패러독스 역설 아닙니까? 붙들고 있었던 돈은 사라졌습니다. 돈은 여러분 손해를 봤어요. 근데요 그 안에 주인 바꾸고 나니까 무엇이 임해요? 즐거움, 기쁨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기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인 바꿀 때에 우리 안에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참 감사한 고백을 받았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운전하며 갈 때마다 그 차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근데요 어느 순간에 상황은 여전하고 상황은 오히려 안 좋게 그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대요. 자기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대요. 체인지 오너 하면 이 열매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주는 여러분 패러독스 아닙니까? 위대한 역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주인을 바꾼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Give us today the food we need.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필요한 양식이래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 안에는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놓으며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고통과 문제는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제안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다.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정말 아멘이어야 해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내가 너희들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물은 반석에서, 먹을 양식은 하늘을 열어가지고 만나를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쬐끔쬐끔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물을 반석에서 냈다고 하니까 그냥 약속한 물 흐르는 것, 여러분 그 물 갖고 여러분 25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 번 반석을 내실 때마다 여러분 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250만 명이 먹죠. 그걸 여러분 그냥 조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아니요. 하늘을 열어버리시고요. 그냥 만나를 그 지면 안에 여러분은 그냥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눈 내린 줄 알았어요. 눈 내린 줄 알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매일 내려졌던 그 만나, 그것이 예수님 하신 지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시옵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제가 언젠가 저기 에버랜드가 저녁에 그 레이저쇼 하는 거 봤거든요. 저기 불꽃쇼 하는 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있는 그 불꽃 이것을 그냥 다 갖다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빠바바바 하는데 너무 화려하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멋진 레이저쇼 불꽃쇼도 밤마다 떠있는 여러분 그 구름기둥, 즉 불기둥을 보면 그게 비교가 됐을까요? 근데 그 은혜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강대국을 떨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년, 2년을 경험하고 10년을 경험한 자,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리고 만나는 더 이상의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내려졌던 익숙했던 것들, 어느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전히 아침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은 떠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여 쭉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이 뭡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모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적금을 깨서 여러분 구제도 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만은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모으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때로는 사용하십시오. 단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을 살아가고 내 미래를 통제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도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해서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일 만나를 주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만나를 경험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먹이셨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먹일 것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 오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부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해, 달, 별을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인지원하십시오. 그때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돈의 우상을 제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